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때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도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바라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입내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과 같이 마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을 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마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마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의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4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청함한 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자격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만나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시는 주님, 우리는 때로 각자의 문제와 고민에 갇혀 바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바람처럼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던 저희들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빌리 그레암 50주년 전도대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쇠락하고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전도대회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극동방송과 모든 관계자 스태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강혜인 권사님, 이 행사를 위해 오랫동안 파견되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사오니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척박한 오지에서 믿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선교지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임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나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줄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죄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46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세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한 가지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세 가지 방향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사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부터 해가지고 화목제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필요해서 거룩이 주제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 때 우리 그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 거룩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 몸의 거룩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레위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의 이 거룩함, 정결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 몸에, 우리 영의 건강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이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영육간이 강건함이 건강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병원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에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우리의 몸에 대해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의 유익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와 같은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시 이웃에 대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꿰뚫는 주제 한 가지는 거룩함이지만 이 거룩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자신의 몸에 대한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그 거룩함이 반드시 이웃을 향한 거룩함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자존심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그 부부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갓 부부가 된 정말 몇 달 부부가 되지 않는 그런 젊은 부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갈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뒤늦게서야 이 아내와 남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부부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전쟁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남편이 때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내가 자기를 마중 나온 것을 보니까 아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겠습니까? 벌써 어느 정도 커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는 남자아이와 함께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마중 나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내 조상들이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을 잘 지식해 주셨구나라고 너무나도 이 남자는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거 베트남의 이제 기본 문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테니까 꽃과 과일, 곡식을 좀 쏘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꽃과 과일과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하고 아버지만 남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장에서 돌아온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로 부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이 남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밤이면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우리 엄마와 함께 서 있기도 하고 엄마가 부엌에 가면 아버지도 따라서 부엌에 가고 엄마가 자리에 누우면 아버지도 자리에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진짜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진 거죠. 도대체 내가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는가라는 복잡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아내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과일도 꽃도 곡식도 사가 와가지고 남편에게 전달을 해 주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사온 그 재물을 가지고 자리를 깔고 조상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 즉시 돗자리를 걷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과 아내가 조상에게 예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남편이 자리를 걷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술을 먹으면서 도대체 내 아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또 아내를 원망하면서 바깥에서 술을 먹으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년 동안 남편을 보고 싶고 했고 또 남편의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를 써왔는데 갑자기 전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집을 나가버리고 술을 먹고 다시는 자기를 보지 않을 것처럼 아들을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아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동안 결국에는 불행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요.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지 못했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장례를 마친 그날 저녁에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게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어디에 아버지가 있단 말이냐라고 아이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이 아이가 아빠 등에 비춰준 그림자를 보고 아버지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그림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뒤늦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때로 울기도 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요? 라고 제가 물을 때마다 엄마 뒤에 있는 그림자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 갈 때도 아버지가 같이 갔고 엄마가 서 있으면 아버지도 함께 서 있었고 엄마가 누워 있으면 아버지도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아들에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곧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 그림자가 내 남편을 상징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림자를 향하여서 아버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내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아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촌수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부부 사이에는 무촌이다라고 부르죠. 촌수가 없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 무촌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부부를 어떻게 부부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든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서 부부는 무촌이다. 둘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부 사이에 불행을 조금 미리 막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남편이 의심이 들고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술을 먹는 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한 2, 3일 방황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아내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내 아들이 나에게 여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나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부엌에 가게 될 때 또 다른 아버지가 함께 갔다고? 왜 당신이 서 있을 때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고 당신이 누울 때 왜 아버지가 함께 누웠다라는 이 말을 아들이 나한테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당신이 두었어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긴지 아닌지 아내가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겠죠. 맞습니다. 아니면 틀립니다. 라고 사정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답답하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술을 먹고 마치 자신과 아들을 영원히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그 남편을 찾아가지고 남편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은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집에 오자마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왜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느냐?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냐라고 아내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남편도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해는 했지만 그 오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오해는 했지만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물어보지 않은 그 자존심 때문에 남편도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무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그 불행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베트남 부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베트남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분명히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부부 사이에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오해했죠. 혹시 딴 남자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서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부부에게는 무엇도 필요하냐면 정결함도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있으면서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베트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질병을 진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병이나 피부병을 진찰하고 이 부정함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거리낌이나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면 우리의 이 정결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으로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으로도 나타나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가 없는 거룩함을 소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제약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정결함으로 건강함으로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의진이가 어릴 때 제가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왼쪽 발목이 꺾여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정형외과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인대가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가니까 다친 그날 가니까 그때가 저 토요일이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이 단합대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목에 부상을 입고 또 신기하죠. 또 운전해가 왔어요.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었는데 이 오토라서 또 운전해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전문의가 없고 당직 의사만 있어가지고 대충 치료하고 월요일 날 전문의가 계실 때 다시 그렇게 정확하게 진료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인대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그때 당직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월요일 날 다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다시 정확한 진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찰을 하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왼쪽 발목 인대가 거의 다 나갔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이제 창원세강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제 진해의 세강병원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인대가 이렇게 거의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발목의 각도가 이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 이제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장로님이 권유를 해주셨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석 달, 넉 달 정도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계속 좀 치료해야 되고 또 조금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반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보고 선택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수술하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제가 정형외과를 갔냐면 10개월 동안 정형외과를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정형외과를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참을 수 있는데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병원에는 정형외과 가게 되면 특수 치료기가 있어요. 특수 치료기. 그 특수 치료기는 뭐냐면 이제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의료 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몸에 화상을 입히지는 않는데 염증이 있으면 이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불에 데워 보셨습니까? 이 특수 치료기가 몸에 닿으면 염증이 있으면 몸을 불로 지지는 듯한 이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참을성이 약한 분들은 이 특수 치료를 받게 되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좀 참다가 너무 아프니까 뭐 고함을 치고 뭐 눈물을 흘리고 제발 좀 살살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 10개월 동안 받았어요. 뭐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가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가다가 나중에는 한 주에 1번 가다가 이렇게 줄이다가 나중에 장로님은 더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10개월만 가고 그렇게 말았어요. 근데 그때 또 장로님이 고민한 게 뭐냐면 목사님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만 입원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주일만 입원하면 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치료가 가능하니까 목사님 일주일만 내 말 듣고 일주일만 입원합시다라고 장로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입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입원 안 했어요. 입원을 안 했어요. 입원을 안 했는데 안 한 건 제 고집이었죠.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주중에 사역도 있고 또 제가 빠지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부교육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로님은 저한테 간곡하게 권유를 하셨어요. 목사님 한 주 동안만 좀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장로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통원 치료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우리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때 목발 짚고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우리 아내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휠체어 타고 또 새벽기도 그렇게 이제 병원 치료하고 그 다음날 휠체어 타고 걸어서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도저히 저를 이렇게 데리고 휠체어 태우고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행히 왼발이라서 이제 억지로 운전을 해서 또 그렇게 목발을 짚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육 간에 일체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병들면 몸도 아프고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영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영도 병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영과 육은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몸 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병들면 우리의 몸이 병들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의 몸이 병들면 영도 자연스럽게 병들 가능성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우리의 영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1절부터 8절 말씀은 피부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 넓은 의미에는 피부병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포함시켜 놨냐면 나병을 포함을 시켜 두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에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 병을 잘 진찰하게 될 것인가. 특별히 나병은 더 심각한 당시에 질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공동체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진찰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단순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사장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보게 되시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여서 그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하나님 무엇에 걸리도록 만드십니까? 나병에 걸리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나아만의 재물을 부당하게 탐내다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누구에게 옮겨지게 됩니까?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점차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우시야 왕이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또 나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부병 중에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육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실 때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진찰하는가, 제사장이 어떻게 진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병인지 아니면 단수 피부병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7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환부를 살펴보 가지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 그를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를 부정하다라고 해서 바로 나병 환자로 판명을 하고 격리해서 생활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7일 동안 지켜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지켜본 7일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를 깨끗이 이렇게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를 다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나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정이 되면 또 그를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찰하는 과정은 먼저 제사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만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환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병이다라는 너무나도 확신이 들면 제사장이 그에게 나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당신은 부정하여졌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 밖에 나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 나병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격리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바로 진찰이 잘 되기가 쉽지 않겠다 싶으면 7일 동안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 더 7일 동안 더 기다려보고 진찰을 해서 다시 단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구분을 해서 다시 나병이다라고 확진이 되면 이 사람을 공동체에 내보내가지고 격리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규례를 이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병과 같은 몸에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몸의 정결함, 몸의 성별함을 반드시 유지한 상태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런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 규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이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도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몸도 죄를 멀리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생각이 병든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나는 항상 마음과 정신이 병든 상태로 나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항상 힘들면 좋겠다. 나는 항상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병들면 좋겠다. 병들면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병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도 없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없는 말 그대로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면서 사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나는 너희의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을 제한시키거나 복잡한 규례를 주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육적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바라십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함을 바라십니까? 건강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몸적인 육체적인 건강함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병이 들 가능성이 많은 그런 형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멀리하는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자폰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죄를 멀리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꼭 우리의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과 심판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구약적 사고방식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죄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 나병이나 다른 피부병을 진찰하게 될 때에 또 신중하게 만들고 또 조심스럽게 근접하도록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결국에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임을, 특별히 육신의 건강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함으로써 우리의 영육이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불편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제한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의 어려움도, 육신의 하나님 불편한 부분도 야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6월 3일 토요일까지 6월 기도회 11조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중직자분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첫날에는 대박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11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는 새벽 기도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해야 되죠?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이 이제 30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해서 우리가 매달마다 기도의 11조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일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다가 하게 되면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11조가 자신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11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11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3번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기도의 11조를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집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여러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 달에 한 3번 정도 기도의 11조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우리 김해 진영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로 모입니다. 방식은 글로벌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시지 마시고 어떻게 모이시면 되겠습니까? 오후 예배 앉으실 때는 구역별로 모여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케치북 하나 하고 펜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역할을 조금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답을 적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손을 빨리 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분을 정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 역할을 좀 분담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안 보게 할까 하면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허락을 해줄 텐데 몇 장에서 냅니다라고 장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이죠. 이거 거의 공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라고 하여튼 성경도 보도록 제가 해드릴 테고 몇 장에서 냅니다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제가 힌트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이기 때문에 서열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번에 당의하면서 상금을 정했어요. 단합대회 할 수 있는 상금을 그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금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상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번에 구역 모임 하게 될 때 또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선물 드리는 것보다 상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예배 드리기까지 보시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로마서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예요. 로마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쉬우시죠? 모르시면 힌트까지 들을 테니까 벌써 제가 2문제를 벌써 드렸어요. 이거 놓읍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일 우리 블리그레한 목사님 전도대회 기념대회 창원세강교회에서 7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출발 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아마 좀 밤늦게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식사 2번이 필요하고 간식이 필요한데 어쨌든 창원세강교회에서 다 해주시기로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원래 한 2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더 한 15명 정도 간다고 하니까 극동 방송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3대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창원생활교회 교인하고 우리 동산생활교인하고 합치면 그때 한 90명 정도 되었었는데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한 차에 한 30명씩 나누어서 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극동 방송에서 배려를 해 주셨어요. 우리 이수수 장로님하고 또 이재순 권사님이 또 많이 봉사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협력하는 위치에 계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창원생활교회도 약간 이런 특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지금은 이제 이미 늦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일 것 같은데 나 꼭 한번 가고 싶다. 내가 그 전에 신청할 때 신청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목사님 제가 꼭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분이 계시면 많이는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더 모시고 갈 수 있는 차량의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창원생활교회에서도 그때보다 한 10분이 지금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또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평생에 한 번 일이라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한두 번 정도는 더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6시 반까지 교회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3일 토요일까지 기도에 11조 하니까 가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실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오시고 바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철주 수요일 7일부터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수요 기도의 찬양 인도로 섬겨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효과적인 구역 섬김을 위해서 1구역과 4구역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에 이제 어르신들만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구역별로 좀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구역에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각 구역의 장점을 조금 합하면 또 구역 섬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1구역과 4구역을 좀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섬겨주시고 더 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4일 첫 주일은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간 원래는 2주차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 노회 목사 장로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6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20분부터 진주 문산 스포츠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자는 이제 목사 부부하고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는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시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11조를 올려드리고 또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 인생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때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감사의 기도 제목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아들 성진이 첫 수학 여행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김영률 조국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승진이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육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용일 집사님과 조욱현 집사님 가정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직장생활이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선교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인 거룩과 정결함을 소망할 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